하고 배웠으면 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전할 자가 없으며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같이 봅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2절에 보면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랬습니다. 이 제목에 보면 다윗의 시가연 그랬습니다. 슬픔의 노래.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베냐민 사울 왕의 지파지요. 이 사울 왕의 지파인 사람들은 도액이란 사람도 그렇고 원래는 우리 지파가 왕이다. 그런데 다윗에게 빼앗겼다. 그래서 다윗에게 사실은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다윗은 유다 지파고 사울은 베냐민 지파인데 구약에도 베냐민 유다는 뗄래야 뗄 수 없었고 예수님 바울도 유다 베냐민 지파. 참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는 참 오묘합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때문에 마음 많이 상하는데 또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요. 그 참 아이러니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역사를 알 수 없습니다. 베냐민이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얼마나 구시가 이 베냐민 사람이 다윗의 속을 아프게 하고 뒤집어 놨던지 이 기도 내용을 보면은 다윗의 심정이 절절히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요, 오늘 첫째로 2절에 보니까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랬잖아요.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첫째, 나를 찢고 뜯을까? 사자처럼 찢고 뜯을까? 건져낼 자가 없으면,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지 않으신다면 나는 사자에게 찢기는 것처럼, 사자에게 뜯기는 것처럼 됩니다. 내 마음이 그렇고 내 현실이 그렇고 내 삶이 그렇습니다. 뜻밖의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힘들고 어려워요. 그것도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어려워요. 몇 번씩 마음을 고쳐먹고 용기를 갖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그런데 또 낙심하고 또 현실은 도대체 앞이 보이지 않고 사람들은 나를 다 손가락질하는 것 같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는 것 같고
얼마나 오늘도 어떤 분하고 잠깐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원망스럽대요. 여러분은 그렇지는 않으신 모양이에요. 우리도 그러나 때로는 원망스러워. 아니 저 인간은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도 않는데 저렇게 잘하는데 이렇게 찢고 뜯을까? 그런데요, 저렇게 찢고 뜯는데요, 3절, 4절, 5절에 쭉 내용이 보면 이 다윗의 심정이 아주 구구절절히 나오고 있어요. 내 여호와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무슨 일이에요? 찢고 뜯길 만한 일을 행하였거나 혹은 내 손에 죄악이 너무 억울합니다. 말씀 붙잡고 살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았는데 대적이 저 못된 인간이 저렇게 나를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 나 참 견딜 수 죄 악으로 갚아주시고 까닭 없이 빼앗은 것도 영혼을 쫓아잡아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이렇게 해도 좋은데 내가 너무 억울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정말 억울하고 고난이 이해가 되지 않고 원인을 찾을 수 없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물론 온전히 다 따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늘 붙잡고 살려고 애쓰고 있는데 어째 이렇게 사자에게 찢기고 뜯을까? 이런 심정. 여기 이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이 말은요, 늘 말씀드리죠. 현재 분사. 또 찢기고 또 뜯기고 또 찢기고 또 뜯기고. 그러면서요, 아주 중요한 것 두 번째, 여기 6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두 번째, 나를 위하여 깨소서. 이 깨소서 이 말은 전쟁 용어예요. 전쟁터에서 주무시지 말고 일어나서 싸우소서. 원수를 무찌르소서. 이제는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이게 나를 위하여 깨소서. 하나님의 진노로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고 칼을 들고 이 자리를 일어나소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깨소서. 이것이요, 건져낼 자가 없는 우리의 인생에서 찢기고 뜯기고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에 우리는 또다시 엎드려서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이 밤에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일어나 깨서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원수를 막아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질병은 치료해 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께서 보십시오. 6절 마지막에 주께서 심판을 명령했습니다. 주께서 원수들, 나를 괴롭히는 사탄 마귀의 사자 같은 그런 모습들을 심판을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민족들의 모임이 줄을 두르게 하시고, 이 말은 줄을 사방으로 따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주님께서 돌아오셔서 민족들을 우리를 보살펴 주십시오. 8절 보십시오. 8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나의 의, 나의 성실, 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나의 의라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리고 성실, 변치 않고 하나님을 따르는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뭐라고 해요? 심판하소서. 9절 10절에 보면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소서 하면서 나를 감찰하십니다. 아니,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합니다. 이 말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 마음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 이제 그게 12절에 보면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그래서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천국은요, 죄인이 간다 못 간다? 간다. 여기 못 알아들었죠? 천국은 죄인이 간다 못 간다? 고개를 내리고 숙이고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간다. 그러니까 천국은 죄인이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못 가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다? 에? 아니, 답이 있잖아요. 12절에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못 가. 죄인은 가는데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못 가요.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건져낼 자가 없으면 구원받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건져내는가? 죄 있다고 안 건져낸다?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건져낼 수 없어요.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 회개하지 않으며. 그래서요, 여러분 그 사실 아세요? 10절에 보면 나의 방패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죄인도 보호해 주시고 어떤 죄인도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어떤 죄인도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다 예비해 주십니다. 단지 그 죄인은 어떤 죄인? 회개한 죄인. 회개한 죄인. 그래서 저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 된 것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깨닫고 보면은요, 사람들이 이런저런 비난을 하고 공격을 하고, 지금 다윗을 베냐민 구시가 비난하고 공격하고 막 할 일을 치고, 그래서 하나님 원수를 막아달라고 막 기도하는데도요, 12절에 오면 딱 다윗이 마음이 확 뒤집어집니다. 어떻게? 다윗이 처절할 만큼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진짜 회개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다 뭐 할 수 있다? 응?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오늘 짝짝 맞네? 어떻게 미리 제가 안 해줬잖아요. 근데 어떻게 알았어요? 아이고, 오늘 나 너무 행복하네, 이쪽 라인이.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요, 용서 안 돼요. 내가 진짜 회개를 하고 보니까, 그래서요, 막 사람들이 공격할 때에 하나님 앞에 제대로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아십니다.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죄가 있는 것을. 하나님, 나는 저 사람이 모른 죄까지 다 회개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요, 진짜 회개를 제대로 하는 사람은요, 용서 못할 사람이 없다. 우리 교회 어떤 분은요, 서로 사이가 엄청 안 좋았어. 봐도 못 본 척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막 그분뿐만 아니라 막 식구들까지도 다 그렇게 서로 상처를 받았어.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는 아주 다정하게 얘기를 해. 다정하게 인사를 해. 다정한 사람이 몸에 몸을, 손에 손을, 마음에 마음을. 자, 은혜가 이렇게 있어. 와, 내가 감사했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참 회개를 해보면, 이야,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권사님 활짝 웃어줘서 너무 좋아. 금요일은 그냥 영상 송출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끼리 이렇게 알콩달콩하게 이렇게 싱긋이 웃어주면은 에너지가 막 솟아나와. 우와, 또 그러니까 안 웃어주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말이 오늘 저녁에 우리가 꼭 깨달아야 돼요. 이 12절 말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칼을 갈고 있어요. 그러다가 회개하면 칼을 내리고 살리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뺀 칼로 그냥 끝입니다. 하나님은요, 심판의 칼을 없어서 우리를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사실은 어미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죄를 도저히 볼 수 없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으나 사나 아무것도 못해도 딱 한 가지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 뭐예요? 회개. 딱딱 맞아. 오늘 꼭 앞으로는 꼭 죽으나 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요 나를 용서. 그래서 주기도문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달라고. 이거 다 맥락이 이렇게 통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은요,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내 모든 죄가 주께로부터 용서받음을 제대로 인식하고 깨닫는 사람은요, 그 누구도 용서 못할 수가 없어요. 이 말은요, 논리적으로 뒤집어 보면 내가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은 내가 아직 제대로 회개를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꿍 하고 있으면, 그래서요, 잘 보십시다. 14절 이하에 보면은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 리얼하게 실감나게 얘기를 하고, 악인이 죄악을 낳음이요.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누구요? 회개 않는 사람.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요, 계속 악이 또 악을 낳고 악이 또 악을 낳고. 그래서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꼭 자기를 변명해요. 다른 사람을 자신을 합리화해요.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정죄해요. 꼭 자기가 옳다고 해요. 회개하는 사람은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 옆에 있으면은요, 우리가 참 영적으로 굉장히 심각하고 공허하고, 죄악을 낳아요. 재앙을 배여요. 거짓을 낳아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요, 자꾸 자기를 합리화하고 변명하니까 자꾸 거짓을, 남의 탓을 하니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죄인인데 자기는 죄가 없대, 자기는 문제가 없대. 이게 거짓말이지. 이게 거짓말. 그래서 오늘 14절에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는다. 누가? 회개하지 않는 사람. 회개하지 않는. 이런 사람은요, 15절, 그가 웅덩이를 만들며 저가 만든 함정에 빠져요.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보십시오. 막 원칙 따지고 법 따지고 뭐 따지고 하는 사람 보면 나중에 보면 꼭 자기가 그러고 있어요. 응? 그렇죠? 그래서요, 남 앞에 선다는 것이 참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자기 함정에 빠져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나는 옳다, 잘한다, 내세울 것 없습니다. 그러면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면 그게 정직이에요. 그런데 나는 문제없고 나는 잘못한 것 없고 나는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 나중에 꼭 문제가 나한테 걸리지. 그래서 16절, 재앙이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함이요. 이런 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17절, 하나님께 그의 의를, 죄인을 용서하고 살려주는 그 의를 따라 감사해요. 회개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고 용서받았기 때문에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의 공식을 잘 알아야 됩니다. 회개하면 뭘 받아요?
용서를 받아. 용서 받으면 뭐가 나와요? 감사. 아주 오늘 이 밤의 은혜가 평생 계속할지로다. 평생. 다시 회개하면 용서 받으면 감사. 그 다음은 뭐 일사천리지. 축복도 기도 응답도 감사. 그래서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이게 믿음의 공식이에요. 오늘 저는 이 밤에 여러분과 함께 또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해요. 부르짖어. 건져낼 자가 없으면 우리 준비해 주세요. 반주 준비해 주세요. 반주 준비해 주시고,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열심히 금요 기도에 나오고 반주하는 얼마나 감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이제 주께서 오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서 건져낼 자가 없을 때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의가 되어 주셔서 살려주시는 그 사랑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온 교우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